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 제일 많이 그 중에서 자세히 잘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아마 예수님 말씀을 제일 잘 들었을 거예요. 또 그들은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아기도 보면 잘 먹는 아기가 잘 크고 튼튼하듯이 성도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성장해요. 예수님 곁에서 늘 들었던 제자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로 무엇에 대해서 주제로 정하셨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 전하고 그 뜻을 실행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들을 성경이 묘사를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전하는 일들을 천국이란 용어를 들어서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써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은 천국, 또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은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가르쳤냐면 비유를 들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어떻게 이렇게 같다. 감추인 벼와 같다. 그래서 그 밭을 사가지고 해서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드라쿠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즐겨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한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 씨에 대한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르치는 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 우리가 씨를 심지요. 이렇게 다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밭에다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번 26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26절 성경 말씀에 자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로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천국은 어떤 거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씨를 챙기지를 하고 밭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 그 씨를 뿌려 놓으면 이것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곡식으로 잘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씨가 심어져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씨가 땅에 묻혀서 썩어질 때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큰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너희는 이렇게 썩어지는 한 미랄이 되라 그랬어요.
하늘의 땅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 죽으면 여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아하,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씨를 심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들으니까 아, 이래 천국이라는 게 그러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도 비슷하구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하게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씨를 뿌리고 열매가 자라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까지 자라죠. 우리가 볼 때 씨를 심어놨지만 그것이 언제 이게 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하는 걸 매일 쳐다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며칠 만에 보면 씨가 나고 살았네? 많이 자랐네? 이런 걸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이제 카메라를 놓고 말이죠.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댔죠. 그러면 그 과정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속으로 돌리면 우리가 그냥 자라나는 모습이 푹푹푹푹푹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리고 자란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보면 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기가 자기 믿음이 성장한 걸 알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또 있습니다. 옆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매일매일 같이 지내면 자라난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참 이 시간을 길게 가지고 보면 그 성도가 신앙이 많이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달라졌어요.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리러 가라 그랬어요. 농부가 뿌리듯이 우리도 많이 씨를 뿌려야 한다.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라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자라나면 추수한다는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추수한다. 결실을 많이 지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그 중에 나중에는 쫙 가서 결실이에요. 추수할 때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다 싹이 나고 자라고 기도 크고 꽃도 피고 다 그런 거죠. 그것이 마지막 결실하는 과정. 그래서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과정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8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그렇죠? 거기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죠. 이렇게 자라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마지막에는 추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은 다 추수까지 가는 한 과정이다는 거죠. 이 추수까지 과정하는 중에 농부들은 이 추수를 하는 기쁨을 갖습니다. 추수할 때 아주 기쁘고 즐겁죠. 1년을 그것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러죠? 얼마나 기다립니까? 막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막 농약도 쳐주고 이렇게 해서 1년을 기다려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 못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아주 마음이 상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그것이 열매가 믿음이 안 자라. 그러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되죠. 우리가 농사가 잘 되면 이제 농부들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농사가 잘 안 되면 이제 볼 때 추수할 때를 그 과정을 보면 저거 이제 추수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돼서 영 안 되면 그냥 갈아엎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죠. 이렇게 잘 자라는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거죠. 그 추수 때가, 그 추수 때는 뭐라고냐?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 결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처음에 볼 때는 하찮게 보인다는 또 얘기예요. 이 씨를 뿌릴 때도 그러죠. 이 성장의 과정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찮게 보이는 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중에 겨자씨라는 것을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얘기를 했습니다. 작다는 거죠. 겨자씨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자씨가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그 대용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담배씨입니다. 담배씨. 담배씨가 아주 적다는 걸 알죠. 담배씨가 작아서 하나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이것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네. 그거 보려면요, 시력이 1.5 내지 2는 돼야 돼. 2.0. 1.0 눈으로는 그거 보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병 속에다, 요만한 병 속에 넣어갖고 씨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때, 그때 보이죠. 근데 그 하나하나 낱개로 보이려면 잘 안 보이다. 그런데 그 속에 말이죠. 그 작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들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작아요. 시작은 작아요. 열매가 작지만 그것이 열매를 키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 나무가, 겨자씨 나무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쉬기도 하고 깃들이게 된다. 새도 깃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거야. 하찮게 보이는 거야. 그 겨자씨가 그거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니면서 이러더라고.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됐죠. 누구든지 성장하고 추수했을 때 아주 기쁘지요. 그래서 그 곡식의 작황을 보면 아주 기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고 이것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내년에 더 잘 질까 하는 그런 비책을 세웁니다.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서 노력을 하고 개선책을 찾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열매를 잘 따지 못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기까지 가는 믿음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이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그래서 외면하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피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 씨가 막 요란하고 막 크고 그냥 좋은 씨 이런 것만 주느냐? 마치 천국이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아요. 천국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맞아. 정말 요즘에 막 키 180cm 이상 되고 미남이 크고 코도 반듯하고 이런 사람만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키가 160 아래 돼도 걱정 없고 그래도 코가 좀 삐뚤어져도 암실하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만 좋은 잘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 보잘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요. 그런 것 보잘것없는 걸로 치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보잘것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분들 천국 못 가나? 그렇잖아요. 다 그 마음에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었고 생명력이 그 속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다시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어떻게 이게 잘 안 맞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있고 없고 하는데 그게 참 힘들구만. 그거 알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믿음인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래 이제 그랬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냐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게 크게 자라난다. 이 겨자씨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나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커지는 거죠.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어떤 집은 부모님이 키가 커. 아빠 엄마가 키가 다 커. 그러면 그 애기는 보니까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키는 그냥 까질까질해가지고 록샤프로 크더라고. 그 종자가 그런 것 같아. 그 집 종자가. 그런데 어떤 집은 작으면 말이요. 뭐도 안 크네, 이게.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그냥 성장판 찾고 그냥 주물르고 야단을 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면 보잘것없는 씨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크게 자라더라. 어느 정도로 자라나? 큰 가지를 내게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별 보잘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보기에는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별로 크지를 않을 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부자가 드리고 가난한 자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별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큰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볼 때는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은 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시기에 그렇게 보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질 않고 왜 너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한 과부가 두렙돈을 예수님 보시는 데서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를 칭찬하셨어요. 자기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칭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도 그렇죠. 비록 작지라도 앞으로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거기 와서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것도 미약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한 거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크게 보시죠. 어떤 때 크게 보시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할 때.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때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은 그것을 가지고 적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것이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의 이러한 가치를 바라요.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면 점점 우리도 믿음이 자라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사람은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었으셔 아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오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잘하게 하시는 이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물 주고 가꿔주고 그런 거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절로 잘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이죠. 부모님이 자기 자녀 안 가꾸는 자녀 부모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심히 먹이고 가르치고 옷 입혀주고 막 하죠. 그런데 크고 자라는 제대로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건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마주 다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폼 잡는데 30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 안구멍에 떨어져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지.
하기 싫은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축구 나는 볼 차는 것이 제일 좋은데 책상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그 학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소질대로 가는 거예요. 소질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 말씀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발휘해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낙심하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침내 그래서 단을 거두는 농부의 기쁨을 가지게 되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초에 가깝습니다. 이제 구정이 설날 돌아올 때가,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연초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금년에 우리도 시작을 합니다. 뿌려요. 또 시작을 뿌리는데 작아요. 시작을 뿌리는 게 작아요. 그렇지만 그 인내심을 가지고 쭉 갈 때 마지막 연말에 가서는 추수도 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싹이 났으면,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 열심히 지금 심어야 돼요. 이 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심고 씨를 심고 전국에 예물을 심고 심어야 돼요. 심으면 마지막 때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더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요. 거기는 흉년이 드는 것이 아주 자주 있으니까 흉년 들어서 거기 이렇게 이사를 가요. 야곱이도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기도 했죠. 그래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갔어요. 나오미의 가정도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 시대에 말이에요. 이삭이 있을 때 그때 또 흉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모압 지방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다 이삭. 근데 하나님이 이삭한테는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다 이사를 가는데 흉년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 가는데 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 너는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사를 안 갑니다. 안 가고 거기서 흉년 들은 사이에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사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축복 안 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더라고요. 나오미의 가정도 보면 실제 피해서 갔습니다. 모압으로.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 가족이 잘 된 거예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이삭은 다 흉년들을 피하는데도 안 가고도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씨를 심어요. 연초에 지금 열심히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봉사의 씨를 심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씨를 심습니다. 근데 씨를 심어요.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막 심습니다. 지금 결과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 그때 결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곡식을 거두고 돌아오는 농부의 기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금년 한 해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이런 시간과 오늘 우리의 노력을 바치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아가게 될 때 금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의 큰 축복의 한 해고 그 천국의 이 기쁨을 누려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상 받는 게 목표가 되기까지 가려면 열심히 우리가 갔을 때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그렇죠. 우리는 말할 때 조금 기다려. 갈다니까 기다리고 있어. 상 기다리고 있어. 열심히 가는 거야. 금년에도 열심히 갈 때 하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관이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금년에도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